예,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 고난 주간이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지났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라도 영상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지만 또 그런 의미가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늘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있죠. 그죠? 뭐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가 또 뭐 금식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주간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 사실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어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했던 그 장면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큐티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적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또 말씀도 잘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우는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게 사실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뭐 신앙에 대한 열정도 오히려 크지는 그냥 식어지고 이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가 다른 데에 요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설교의 본문을 정하려고 할 때에 오늘 큐티 말씀인 이 말씀을 전할까, 뭐 특별히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연관이 잘 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그죠? 그 설교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리 있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말, 그 말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써 많은 것을 표현하고요, 또 말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인생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과 진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고 그것이 진리고 진실일까요? 저는 요즘 이제 그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뭐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할 때 그때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막 정치인들이 막 거기에 있는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상대방 공격하는 말도 하고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막. 그죠? 근데 그 말들 가운데 얼마나 몇 퍼센트가 진실일까? 진실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실이라는 그 말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말하는데 실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의 단편적인 부분, 요 부분만 딱 떼가지고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이 전문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요 부분만 보고 이렇게 왜곡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막 전달하고 말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항변하죠. 사람들은요, 진실인 말이라도요, 그걸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사실 말을 잘하는 것으로 진실과 진리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실과 진리는 말을 적게 하더라도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설교를 하실 때는요,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그 기적 같은 거,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키실 때 그때 여러분 끼니를 넘어뛸 정도로 그렇게 긴 설교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설교해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걸 듣다가 어떻게 해요? 밤늦은 시간에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울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막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홀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난리치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눈치 살피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홀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 흉계를 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홀로 지금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막 군중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한 그자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위협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를 향한 변명과 자기의 어떤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는, 예수님 지금 그런 자리에 사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63절 이 한마디에 막 마음이 저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인데 왜곡시켜서 말하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셔요. 그게 뭐예요?
6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너 똑바로 한번 이야기해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 이렇게 지금 막 협박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길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다른 부분들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행동이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움직여야 할 행동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의롭게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우리의 죄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묵상하고 우리가 그걸 돌이키고 그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우리가 다시 벗어 던지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게 고난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침묵하셨고 어떤 순간에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정적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들을 했고 그들이 침묵할 때는 어떨 때 침묵했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은 죄가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세상에는요, 거짓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모았다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막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정치가 뭐 어떠니 뭐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막 믿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제가 막 정치 이런 뉴스를 보는 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요즘 막 마음이 막 분탕질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세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그런 자들이 넘쳐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된 것도 진실도 왜곡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그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60절 끝에 보니까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중반에 보니까. 그죠? 세상에 거짓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 중심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법들이나 거짓들이나 진실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진실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넌지 말하라 그랬을 때 네가 말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봐라.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내가 이랬잖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입으로 네가 말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의심하는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면 여러분, 그게 대해서 위축되거나 변명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가짜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왜 자신이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 그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수없이 내 믿음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그냥 좀 이렇게 휘청이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좀 이렇게 낙심되어 있고 그럴 뿐이라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확실한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뭐 이런저런 거 뭐 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예수님을 지금 험담하고 공격했냐면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며, 이것이 차후에 하나님의 때에, 사흘이라는 것은 3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이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뜻이다,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사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그걸 3일 만에 세운다,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공격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그 마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을 보세요. 65장, 아주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에 이 자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막 떼거지로 그를 죽여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막 지금 막 난리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그 증거를 잡기를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성전 허물어뜨린 걸 신성모독으로 지금 몰아가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몰아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이 덜컥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내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마당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럴듯하게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자신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시편 36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남김없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나 진리는 드러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진리는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걸요. 진리는 우리가 지금도 마음대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거짓이 들추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됨이 확정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진리를 내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격할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대해요. 그럼 사람들은요, 옳거니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막 속여먹죠. 그래서 목사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저도 옛날에 사기를 당했었죠. 왜? 속여먹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순진해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탐욕 가운데 내가 차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위태로울까봐 조심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잘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치가 빤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일으키는 분에 불과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6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예수님을 빠따구로 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알 거 아니냐.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새겨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알아서 척척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줄 건 채워주고 없앨 건 없애주고 이런 분에 불과한 거지, 내가 떠받들고 섬기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를, 심지어는 나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진리로 섬기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주인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대로 살거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손해볼까 봐. 그렇게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은 거죠. 사람들한테 막 위축당하고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지금 얼마나 조롱당하기 좋은 때입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간 거예요. 누구라도 혹시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가 너 예수의 종하냐? 제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러다가 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들고 일어나서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죽다니요.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에 깊이 가지를 못해. 신앙생활 깊이 하기에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고 진리가 자신 있다면 그리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인데. 우리 육신의 목숨이 중요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여 신앙의 위선, 거짓,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본인 자체가 진리이시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았어요. 목숨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십자가에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요동치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진리는 진리대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예수님이 지금 이게 만만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거짓이 요구되고 거짓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와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순종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럴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침묵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공격을 받아도, 위협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죽을 빌미가 되어도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성도들도 침묵해야 될 때와 선포해야 될 때, 침묵해야 할 행동과 선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난무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진리를 뒤집지는 못해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한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변명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있는 자들만이 진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거나, 또는 진리가 아닌데도 거짓을 진리라고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성도들은 침묵할 때와 선포할 때를 구분하고 그 내용과 그 삶의 모습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 한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또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그러냐고. 근데 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이제 서로 상처를 이제 주고 나오셨대요. 나오셨는데 그게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그런 외적인 일에도 걸리고 또 마음에도 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음도 좋으시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 교회 한 6년 정도 계셨다는데 자기한테도 잘해줬대요. 근데 뭐 때문에 좀 틀어진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안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계속 이제 걸려가지고 그게 막 이제 괴롭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도 좀 이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사실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기 서서 지금은 그럴듯하게 제가 목사니 그러면서 뭐 말씀을 선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도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빚지고. 근데 제가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저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상담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고 여러 번 상담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집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신학 공부 중단했을 때여서 집사로 이제 섬기면서 있었던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님 가운데서 설교를 제일 못해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낮 예배 설교를 하시고 저녁 예배 이제 설교를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서시면 온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막 긴장을 해요. 막 집중해서 들어요. 왜? 불안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횡설수설하실 뿐만 아니라 덜덜덜 떠시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요. 기적 같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울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그분을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요. 이 소위 말해가지고 입에 발린 소리를 못 하셔요. 그냥 말과 산 행동이 똑같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아무리 떠듬거리고 불안에 덜덜 떨고 뭐 횡설수설해도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 문제를 부끄러운 부분을 꺼냈어요. 제가 이런 빚도 너무 많고 제가 막 이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적 같은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탁 펴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느니라. 제가 이거를 다 해결하고 다 내 스스로 갚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나에게 상처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화딱지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는 제가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짤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왜 자신 없게 사느냐면요. 여전히 죄와 타협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말하는 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좀 그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 뭐 할 수 있죠. 그게 삶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해도 돼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내 가정의 이야기, 자녀 이야기, 내가 어려운 이야기,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우리 집에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막 자랑하는 이야기. 예? 우리 집에 이런 거 잘 돼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이야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화딱지라고 화가 나는 이야기.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기 때문에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이야기가 진리로 결론되어지도록 이야기를 틀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그래 맞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해야 될 것들은 말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 담은 사람답게 자신감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침묵할 일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을 너 참 의미 있게 보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